주수감사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믿음으로 받을 때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이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 2부 예배에 원근각제에서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큰 세트가 한 세트가 선물로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트, 이 신앙의 한 세트는 같이 합시다. 은혜, 감사,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한 세트, 은혜, 감사, 행복이랍니다. 어느 나라의 임금님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냥 친수성찬에 늘 주지육님에 그렇게 살지만 그날따라 정말 특별한 요리를, 그러니까 임금님의 입맛에 쏙 드는 요리를 이렇게 요리사가 올렸어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내 지금까지 먹어본 요리 중에 이런 요리는 처음 봤다. 이 요리를 한 요리사를 불러서 상을 줘야 되겠다. 요리사를 불러왔어. 요리사가 와가지고 임금님이 여차저차 말씀을 하니까 대왕폐하, 저를 칭찬해 주는 것은 감사합니다만 칭찬을 받고 상 받을 사람은 주가 아닙니다. 저는 다만 시장의 야채 가게에서 채소를 사다가 물건을 사다가 이렇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칭찬을 받을 사람은 가게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게 주인이 왔어요. 가게 주인에게 또 임금님이 칭찬하며 상을 주려고 하니까 대왕폐하, 제가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농부가 길러놓은 채소를, 야채를 이걸 가져다가 그냥 일렀을 뿐입니다. 팔았을 뿐입니다. 그래 농부를 불러라. 농부가 왔답니다. 농부가 역시 임금님의 칭찬의 말을 들으면서 대왕폐하, 아닙니다. 아닙니다. 칭찬을 받을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제가 물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이렇게 밭을 가꾸고 한 건 사실입니다만 제가 아무리 했다고 할지라도 적절하게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춰줬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수확을 거둬서 우리가 먹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감사를 하시려면은 모든 식물을 잘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농부가 이야기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입구에서 안내위원들이 주보를 나누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이고, 오늘 주보는 대단히 두껍대요. 두껍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추수감사절이라 주보도 넉넉하다. 주보도 두껍게 보인다. 똑같아요. 똑같아. 지난주 주보 여기에 성경 읽는 거 하나 넣고 똑같아요. 이 감사절이 정말 넉넉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농부가 방금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저도 1년 농사 지어가지고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목사님 뭔 농사를 지었다고요? 저기 옆에
맛있는 사과나무 하나 옮겨다가 심어놓고 1년 동안 가꿨는데 농약을 안 쳤더니 거시기예요. 그래도 일부러 여기다가 여러분 보시라고 올려놨어. 그런가 하면 여러분 모두가 또 다 그런 거 아니겠지만 저기 감사 열매나무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이렇게 자기가 감사한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써서 붙여놨습니다. 저것이 여기 있는 이 농산물 못지않는 또 다른 우리의 심령의 감사, 가정의 감사, 열매일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선물을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감사절에 돌아오면은 잘 보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반복해서 또 달리 여러 가지 유형으로 계속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에 대한 말씀을 구약에도 신약에도 이곳에도 저곳에도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지 몰라요. 오늘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가? 그 내용을 몇 가지로 정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감사를 하라는 말씀을 이제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감사를 이야기하는데 절기를 통하여서 감사라며 감사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는 절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절기 3개를 오늘 말씀합니다. 첫째 절기가 무엇입니까? 매년 초입니다. 우리로 하면 1월이에요. 이스라엘은 아비벌이라 합니다. 이때 지키는 절기가 뭐냐면은 무교절인데, 이 무교절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해방된 것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셉 때, 야곱 때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430년 동안 살았잖아요. 요셉 때는 그래도 대접받고 살았지만 요셉이 죽고 나니까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핍박을 했던지, 바로 모세가 태어날 즈음에는 남자 아이가 나면 다 나일강에다가 빠져 죽이라 했어요. 그런 씨를 말리는 그런 핍박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줄로 믿습니다. 바로에게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보내주려 한다, 보내주라 하니까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재앙을 내리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재앙 당하면 보내줄 것 같지만은 또 마음이 틀어지고 안 보내. 그렇게 해가지고 9번째 재앙까지 가도 보내준다 해가지고 안 보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는데 그 재앙이 무슨 재앙입니까? 잘하시네. 장자는 다 죽는 거요. 그때 사람만 죽는 거지 아니라 짐승의 초태생, 첫 것도 다 죽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씨를 말리겠다는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장자 죽음의 재앙 저주를 내릴 때에 살 길이 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려주는데 뭡니까?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피를 받아가지고 그 양피를 문, 설주, 좌우, 임방 집에다 뿌리고 발라라. 그러면은 그 밤에 죽음의 저주를 내리는 그 천사가 지나갈 때 뭘 보고? 피를 보고. 피가 있는 그 집은 뭐다리라? 넘어간다. 그걸 유월이라고 해. 유월. 그래서 그날이 유월절인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어도 많은 허다한 잡족들,
많은 그 애굽에 있는 그 사람들도 출애굽할 때 같이 나왔다는 걸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그들도 했지 않냐,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다 죽는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죽지 않고 짐승도 안 죽고 살았으니, 그리고 해방되었으니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잊지 말고 감사해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 이렇게 해가지고 1월달이 시작이 돼요. 1월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첫 곡식을 거두어 지키는 절기가 두 번째로 뭘 지켜라? 맥주절을 지키라 했어. 맥주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넘게 종사를 하면서 하는 일이 뭐요? 늘 농사 짓고 늘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가을에 엄청난 수확을 거뒀다 해도 그것이 누구 거요? 전부 다 주인 것이요. 자기들은 그냥 밥이나 겨우 먹고 살면 그것이 전부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그들이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땅을 주셨고, 그리고 그 땅에 농사를 지어 가지고 밀 보리를 천열매를 수확했으니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루 말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얼마나 우리나라가 잘 사는지 몰라요. 우리 어르신들도 전부 다 꼬박꼬박 월급을 받는 나라가 됐어. 모릅니까? 다 월급 안 받은 사람 손 들어봐요. 어르신들, 제가 받게 해줄게. 저 이현창 도의원도 나오셨는데, 말해봐요. 월급 못 받고 있는 사람 다 노령용 받고 있죠. 그런 나라가 됐어. 근데 30년 전, 40년 전 저희 어렸을 때는요, 그냥 소작농들이 많아. 남의 땅 빌려가지고 농사 짓고 그렇게 해서, 그러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밭 도마지기 샀어. 그래가지고 농사를 지었어. 그리고 보리를 수확했어. 논을 샀어. 가을에 벼를 수확해서. 그러면 어쩝니까? 그냥 그렇게 기쁠 수가 없죠. 그렇게. 그런데 그때 땅을 주시고 열매를 주신 누구를 잊지 말라? 하나님을 잊지 마라. 옆 사람과 잘 될 때 하나님 잊지 맙시다. 잘 될 때 하나님 잊지 맙시다. 그렇습니다. 그 말이요. 그리고 세 번째 절기를 뭘 지키라 했습니까? 수장제를 지키라 했습니다. 이 수장제라는 말은 이 저장을 했다는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한 해 농사를 지어가지고 곳간에 저장을 다 해놓고 연말에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참 많이 발달해가지고 곡물도 저장도 하고 탁탁탁 이렇게 하고 판매도 하고 등등 하지만은 옛날에는 어쩝니까? 내 곳간에 쌓는다는 것이 그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내 곳간에 얼마만큼 쌀 더미가 곡식 더미가 쌓인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들이 한 해 농사를 다 해서 잘 저장을 해서 이제 겨울을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사실, 이것을 잊지 말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 이렇게 절기를 이야기했는데 이 절기를 1년 세트로 해가지고 정리하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한 해를 시작해서 1월달 하나님께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이제 살다가, 그리고 마무리를 뭘로 하라? 감사로 하라. 한 해를 마무리를 감사로. 이것이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감사를 강조를 하실까? 왜 그럴까요? 크게 두 가지라고 봐요. 첫째는 뭐냐면 인간의 인간다움이 감사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보통 사람, 모든 인간은 인간다울 때가 감사하며 살 때.
부모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웃이 더불어 사니까 감사합니다. 인간다움이 이렇게 감사하며 살 때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신앙의 신앙다움이 감사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감사인데, 그것이 신앙다움이라는 거예요. 신앙다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좀 이렇게 하셨으면 좋을 텐데, 이걸 십계명처럼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딱 성경에 못을 박아서 1년에 3차례씩 많은 절기가 되면 적어도 이것은 꼭 이렇게 지켜라고 이렇게 율법으로 제정하고 감사를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쉽게 잊어버려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죠. 개구리 무슨 시절? 올챙이 시절 모른다, 이런 말이 있어.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았어? 언제부터 우리가 배가 따뜻했어? 어른들 다 생각해 보십시오. 30년 전, 40년 전 생각해 보십시오. 50년 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냐? 다 잊어버렸어.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조문화 시켜가지고 이것을 꼭 지켜라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가 참된 신앙을 만들고 감사가 참된 인간을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조문화 시켜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감사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신자다운 신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감사를 깨닫고 사람에게 감사할 때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애를 낳아가지고 말하고 이렇게 할 때 부모들이, 어른들이 애들한테 가르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인사야. 어른들한테 인사야.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과자를 누가 사줬다든가 손님이 용돈을 줬다 하든가, 그러면은 한 손으로 받으면 야 이놈아, 두 손으로 받아야지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냥 받기만 해. 야 이놈아, 감사하다고 인사해야지 가르칩니다. 그게 뭡니까? 교육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배울 수 있는 것의 80%를 유치원 가기 전에 다 배운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인간다움, 사람다움, 그게 감사한 데 있다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감사하라는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법조문화 시켜야 돼. 저 서양 사람들은 늘 입에 달고 있는 것이 두 가지더라고. 제가 그 외국을 이렇게 나가 보면 이 사람들은 늘 입에 달고 있는 것이 뭐냐? 땡큐, 땡큐. 그리고 어쩌다가 옷을 살짝 스쳤다. 그럼 뭐 합니까? I am sorry. 미안하단 말이야. 죄송하단 말이야. 이 말이 아주 일상화됐어요. 일상화. 아니 발등을 안 밟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앞으로 살짝 지나가. 그런데 I am sorry. 그러고 미안합니다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다움을 신앙에 기초한 이 서양 사람들은 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절기, 추수감사절, 맥주절, 이런 6월절인데 무교절로 이어지는 이 절기, 바로 구원받은 것,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하라고 해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은 거기에 끝나지 않고 성경을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범사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 그런 뜻이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뭐 건강할 때나 질병이 있을 때나 좋을 때나 뭐 고난이 있을 때를 막론하고 어려울 때 막론하고 모든 상황, 모든 일에 감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성가 중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아실 것입니다. 이 복음성가는 이 김석균 목사님, 이 전도사 때 이 양반이 이제 이걸 작곡을 했어요. 작사 작곡을 했는데 이분이 이 뇌성마비 자매하고 이렇게 편지로 이렇게 위로하고 이렇게 편지 친구를 했답니다. 그런데 뇌성마비 자매가 어느 날 편지를 보내왔어요. 근데 이 편지가 너무 감동을 주는 편지라. 어떤 내용이냐 하오니 어떤 가난한 집사님이, 월세방 사는 집사님이 이제 이사를 간 거예요. 이사를 이제 셋집을 얻다고 이사를 가는데 이제 이 아들들이 이렇게 둘이 있는데 이 초등학교 다니는 이 아이들이 얼마나 장난이 심하고 얼마나 뛰어놀든지 그냥 이제 이사 간 김에 중고 세탁기를 하나 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중고 세탁기를 하나 이렇게 산 거예요. 근데 세탁기 대문이 딱 들어오는데 이 집주인이 그걸 보더니 아니 웬 세탁기요? 어제 이삿짐 다 나른 줄 알았더니 그런 거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집사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애들이 둘이 있는데 얼마나 그냥 장난이 심하고 그러든지 옷을 빨아서 이렇게 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세탁기를 이렇게 했다.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이놈들이 얼마나 그냥 뛰어다니고 하든지 신발을 사주면은 한 달을 못 가요. 빵꾸 나버려요. 옛날 그 고무신 같은 거 그랬잖아요. 운동화도 빵꾸 나.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주인 아주머니가 그냥 울면서 막 하면서 들어가 본 거야.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왜? 아니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막 그런 거예요. 그때 안에 있는 남편 주인이 나오면서 그런 거예요. 아주머니 잘못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는 6살 먹은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이 아이가 일어나 걸으면서 신발 하나 신는 것이 소원입니다. 아주머니 잘못 없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신. 그래 이 가난한 집사님이 방으로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울면서 기도. 두 가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들들이 신발 빨리 달아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그것을 불평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 편지요. 그래서 그 내용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런 내용의 그 찬송이잖아. 그리고 나중에 뭐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런 찬양이잖아요. 그 노래가 이 사연을 이렇게 깔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요즘 저녁으로 이 다니엘 기도회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은혜 받고 있는데 못 오신 분들도 뭐 집에서 뭐 유튜브도 보시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매일 저녁 이 진행되는 이 기도회가 아까 우리 김 장로님이 기도하면서도 했지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많은 회개를 하게 만들어요.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금요일 저녁에 그 에일의 집 광주에 있습니다. 에일의 집 변규숙 원장님 이분이 완전 1급 장애인이야. 휠체어만 타고 다녀요. 이 장애인 이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회개했습니다. 태어난 지 뭐 8개월인가 몇 달 안 돼가지고
이 뇌염 모기 있잖아요. 그 모기에 물려가지고 목 위로만 남고 나머지는 다 이제 사지가 마비됐어. 발이 거꾸로 이렇게 들어가 버려. 그런 가운데 비참한 인생을 사는 거야. 부모님들이 믿음을 가졌지만 너무 힘드니까 네가 왜 우리 집에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우리 집안을 힘들게 만드냐, 부모를 힘들게 막 이런 소리도 듣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아이가 괴로워가지고 자살 시도를 6번이나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얘가 그 장애인 기지도 하지도 못해 자살 시도를 6번이나 했다는 6번. 그런데 결론은 뭐냐? 자살도 못했다는 거죠. 이유는 하나님께서 못 죽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시 깨닫고 21살부터 이제 인생의 삶의 목표를 바꿨어요. 어떻게 바뀌었다고 합니까? 이제 내가 나처럼 이렇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에일의 집이라는 장애인 단체를 세워가지고 47년 동안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는 이분이 그렇게 산 거예요. 저는 두 가지를 그 간증을 들을 수 있어요. 첫째, 저희 교회가 구례 장애인 복지관을 운영하는 거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했고, 그러나 우리가 구례 장애인 복지관을 운영을 하기는 하지만은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돈 대준 거 외에는 얼마만큼 우리가 그 장애인들에게 마음을 갖고 우리 교인들이 함께 가서 봉사도 하고 섬기고 돈보다도 더 중요한 그런 마음을 썼는가? 저는 담임 목사로서 정말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간증을 하다가 남편 목사님 결혼을 했어요. 또 결혼을, 그 장애, 그 사연이 얼마나 궁금합니까? 그런데 남편 목사님 보니까 잘생겼어요. 저보다도 잘생겼어. 저도 조금 괜찮다고 말은 들어. 그런데 진짜 잘생겼어. 이 목사님이 멀쩡합니다.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저 결혼을 하게 된 동기, 그걸 이야기하면서 가슴에 비수처럼 딱 꼽히는 한마디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당신이 봉사 같이 다니면서 휠체어비를 했는데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진 이 두 발,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보다는 이 두 다리를 평생 바로 그분을 위해서 이 두 다리로 두 몫을 했으면 좋겠다, 썼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의 다리가 되어주고 싶다 해가지고 그렇게 결혼을 이렇게 결심하고 하는데, 양가에서 막 반대하고 너무너무 어려웠다잖아요. 근데 결론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결혼해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사역을 잘하고 계신데, 상당히 튼실하게 사역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두 분의 삶이 그 파란만장한 인생, 범사에 감사한다는 그런 내용이 쫙 이렇게 깔려 있어. 그걸 보면서 정말 회개도 많이 하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도,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도 많이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뭡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감사를 말한데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 항상. 몇 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 5장 20절을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감사하기 어렵죠. 그런데 범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라. 할렐루야. 나는 힘들어. 그런데 그때마다, 힘들 때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믿음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뭐 예수님 없이 나만 다 해버리면은 인간의 의만 드러나죠. 근데 감사도 항상 하는 것도 우리 못해요. 근데 범사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제가 우리 성도들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 항상 그러려고 늘 생각해요. 그런가 하면 빌레몬서 1장에 거기 말씀 보면은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다. 저 빌레몬에게 편지를 이렇게 빌레몬서 편지는 뭐냐면은 감옥에서 보낸 거예요.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낸 것도 감옥입니다. 바울이 감사하라는 현장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자유하는 밖의 사람들에게 감사라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끝자락을 이렇게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로나 그늘 가운데 있는데요, 잃은 것도 많지만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주어진 것도 또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이 한국교회에 요즘 뜨는 CCM 복음성가 찬양이 몇 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기간 때 뜨는 곡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은혜, 감사, 행복이라는 노래입니다. 근데 이 노래를 작곡하신 분은 손경민이라는 젊은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김정희 사모 같이 찬양을 하고 하는데 그냥 한 게 아니라 맨 먼저 은혜에 대한 찬양. 은혜는 유튜브 조회 1000만 회가 넘었답니다. 1000만 회가 넘었다면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저분의 인생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자, 은혜. 그러니까 우리 알잖아요. 아까도 불렀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노래 있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작사 작곡할 때 본인의 형편이 어땠냐? 응? 그러기 전에 이분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분이 2살 때 아버지가 집을 나갔어. 이혼을 했어. 어머니가 2 아들을 키워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신문 배달하고 후두 따게 하고 안 해본 것이 없는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았는데 그게 이제 이 가사 작곡에 다 녹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은혜를 이렇게 작사 작곡할 때 그때 상황, 그때는 가수는 저같이 또 목회하는 분들은 성대 결절이 생명이에요. 사형선고권 사형선고. 그때 성대 결절이 와가지고 큰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둘째 아들이 폐렴을 앓고 역시 중환자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가 하면 부인이 또 셋째를 출산해가지고 지금 간호한 상태, 간호. 그리고 또한 홀어머니가 이제 걷지를 못해가지고 무릎 수술을 해야 될 그런 상태.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 그 찬양 노래를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으면은 감사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숨을 쉬는 것도 감사, 나를 구원하시는 거 감사,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감사 등등등.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등등등. 이런데 우리가 찬양으로 감사하고 또한 찬양뿐만 아니라 다양한 표현으로 감사한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예물을 드리면서 힘껏 드리면서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이 절기에 대한 감사를 이야기할 때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 모든 남자 1년에 3번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하나님 택한 곳, 그러니까 성전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감사해야 되는데 빈손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것을 힘대로 들으면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도 나오고 또 오늘 찬양을 통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을 엄청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에도 훌륭한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이 근대사에 아주 훌륭한 지성인 또 신앙의 사람이 바로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야.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내총 감사함이라는 사람. 이분이 감사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앞에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만일 인간을 저주한다면 질병이나 죽음이나 배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또 이 시간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 귀가 막혀. 그리고 말씀이 안 들어와. 그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합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 그걸로 저주할 거다 그렇게 했어요. 감사가 없는 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면은 그 다음에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행복이라는 찬양이 이제 이야기했는데, 바로 결과는 이렇게 행복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뭔 자다? 행복자다. 너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가 있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송경민 목사님은 이 행복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게,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런 가사입니다. 이런 가사. 제가 다 할 수 없어서 여러분 꼭 유튜브에서 은혜, 감사, 행복, 물론 교회에서도 노래를 이렇게 예배 시간에 전에 또 부르고 있지만은 꼭 해서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를 가르치는데 왜 절기를 통해서 감사를 하고, 그리고 생활 속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또 항상 감사하라고 강조를 합니까? 인간의 인간다움이, 성도의 성도다움이 감사에서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는 것은 신앙의 기초요, 신자다움의 근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하는 성도에 바로 행복이라는 선물을 주는데, 이 감사가 행복의 척도라는 거예요. 아무리 행복하다 해도요, 감사가 없는 행복은 온전한 행복이 아니고,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것은 위장된 것이고, 오히려 많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복했다면, 그로 인해 감사가 없다면 나중에는 더 상실감, 더 허전함이 올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로 반응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여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없다. 오늘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알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평안과 행복의 선물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